됩니다.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더라도 운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운전법을 몰라가지고는 자동차는 운전을 못합니다. 학원에 왜 가느냐? 운전법을 배우러 갑니다. 운전법을 익혀가지고는 면허를 따죠. 면허를 땄다 하더라도 운전을 못합니다. 숙달이 돼야 됩니다. 면허 땄다고 숙달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운전하다가는 자동차 사고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물건은 어느 거든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사용법이 있는데 그 사용법을 몰라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또 사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이 안 되면 또 고장내고 마는 겁니다. 만일에 100볼트에 써야 할 녹음기를 200볼트에 썼다. 그러면 그 녹음기는 그 순간에 고장이 나고 맙니다. 몇 번 써야 고장이 나느냐? 단 한 번으로도 고장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데 사는 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반드시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는 법대로 살 때에 행복할 수도 있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 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과거 인생 속에서 100볼트에 사용해야 할 것을 200볼트에 사용한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하루 세 끼 밥이 모자라 4끼 5끼를 먹고 나는 감기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건강한 나다. 그러지만 그 인생 자체를 따지고 볼 때에 형편없이 고장나고 병든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전법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사는 법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만들 때의 창조 원리가 운전법이 되고 사용법이 되고 사는 법이 되는 겁니다. 대우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후진 기아 변속할 때 그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눌러서 당겨야 되고 대우자동차는 당겨가지고 앞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운전하더라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공장에 만들 때 그렇게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 때 100볼트에 쓰도록 만들어내놓으면 언제든지 100볼트에 써야 돼요. 우리 동네는 200볼트 전압지 되니까 할 수 없지. 그 할 수 없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00볼트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만들 때의 원리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모른다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태어나며 살면서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창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유명한 교수들이 유명한 강의를 다 했다 하더라도 창조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의 강의를 들었다. 이것도 또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소개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걸 수리하는 것도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수리를 못합니다. 자동차 고장난 거 수리하는 것도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도 창조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도 세상을 고치는 것도 무엇을 중심 삼고냐?
창조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조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은 만들 때 결정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하면 모든 것을 상대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물로. 짝이 없이 존재하도록 안 한 겁니다. 전부가 짝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고 동물도 수컷 암컷, 식물도 수수술 암수술, 광물도 양이온 음이온, 양자 전자. 그래서 사물을 형용하는 것도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넓은 거, 좁은 거, 긴 거, 얕은 거, 깊은 것, 얕은 것, 그리고 밝은 것, 어두운 것, 둥근 것, 가는 것. 전부 상대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을 때 상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맞출 때 궁합을 맞추지요? 그 사주팔자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 궁합이 아무리 맞아도 관상학적 궁합이 안 맞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저처럼 둥글뭉톡한 남자는 길쭉길쭉한 여자를 부인으로 만나야 자식이 중간치게 나오는 거예요. 계란형이. 남자도 둥글뭉톡인데 부인을 얻고 보니 둥글뭉톡이야. 그 자식 낳아봐야 굴러다니는 거예요. 성질도 불같은 남자는 물같은 여자를 얻어야지. 그 집안이 조용하지. 똑같이 불같다. 그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왜? 매일 불나니까. 전부 상대적으로. 왜? 상대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주체고 하나는 대상입니다. 양과 음이에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 상대적으로 전부 존재하도록 지었다. 저는 상대물로 지어진 모든 존재가 생존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생존, 번식,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느냐고 하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물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생존, 번식, 활동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는 작용을 줄 숫자, 근데 받을 숫자, 이게 수수작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생존, 번식, 활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먹어야 살죠. 먹기만 하면 돼요. 먹은 다음엔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배설하는 게 고장났다. 그 한 달도 못 가 죽어요. 사람 또 숨을 쉬어 산다 그러죠. 들어신 다음에는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쉬는 쉼은 고장이 안 났는데 내쉬는 쉼이 고장이 났어요. 5분도 못 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에서부터 영혼에까지 생존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물이 서로 주고 받기 때문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식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되고 부부지간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되고 형제지간이 잘 주고 잘 받아야지 만일에 부자지간이 단절된다. 부부지간이 단절된다. 형제지간이 단절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불행의 가정이요 고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근본은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생존, 번식,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주고받는 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뭐예요? 그게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되면 파멸이에요. 그래 가정 파괴가 뭐냐? 부자지간의 단절, 부부지간의 단절, 형제지간의 단절, 그것이 곧 가정 파멸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혼에서 영혼에까지 생존, 번식, 활동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으면서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사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법이.
자, 주고받는데 주는 것이 먼저겠어요? 받는 것이 먼저겠어요?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긴 참 잘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받는 것은,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은 나중이죠. 그 다음에 주기만 하면 받는 것은 자동이에요. 제가 콩밭에 가가지고 잘 익은 콩 한 포기를 뽑아봤어요. 그 콩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콩깍지를 전부 까봤어요. 그래서 콩알을 세봤더니 178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아하, 콩 하나를 심어 주었더니 178배를 얻게 된 거예요. 아마 좁쌀을 훑어가지고 조이삭을 훑어서 세어보면 이게 수천 배가 될 겁니다. 이 천지이치는 주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동인데 절대 하나 주었다고 하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백 배로, 몇천 배로 받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래, 왜 못 받느냐? 주는 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남들은 가을에 가가지고 10가마, 20가마 별을 거두는데 왜 한 가마도 못 거두느냐?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면 받게 되어 있는데 주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가운데 뭐가 먼저냐? 주는 것이 먼저고 받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는 것을 먼저 해요? 받는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받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탈이에요. 100볼트에 꽂아야 할 녹음기를 200볼트에 꽂는 것과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주는 것이 먼저인데 주는 것은 하지 않고 받기만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이 잘못이에요. 주긴 왜 줘? 밑에 돈이 숨을 못 쉬나? 응? 주긴 왜 줘? 아깝게. 그 돈이 어떤 돈이고 그 밥이 어떤 밥인데.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냐? 그럼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고 내 실수를 씻는 방법도 이게 수수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실수한 것이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실수했던 것처럼 남이 나한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그것을 용서해주면 내가 남에게 실수한 것이 그때 씻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존경해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에 보면 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문제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걸 주면 많은 걸 받게 되는 겁니다. 받기만을 하지 말고 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줄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뻐해요. 그래서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어느 기쁨이 더 진짜일 것 같아요? 주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 더 본질적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받는 기쁨을 찾아 살아요? 주는 기쁨을 찾아 살아요? 받는 기쁨을 찾아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잘 산다, 못 산다를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다룹니다. 잘 사는 사람은 집도 더 평수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용법을 어기지 않고 사용법대로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잘못 쓰는 사람은 사용법을 어기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도 어디에 기준 둬야 되느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법대로 사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는 기쁨에 사는 자가 잘난 자고 받는 기쁨에 사는 자가 못난 자다. 당연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는 기쁨에 살아왔느냐 아니면 받는 기쁨을 찾아 살았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내 인간 생활이 될 것이냐, 그것이 곧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도 뭘로 가르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가진 자는 부자고 못 가진 자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뱅이냐? 억천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 밥 한 그릇을 못 사줘요. 왜? 아까워서. 밥 한 그릇 사준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에? 그 돈만 가졌으면 일주일 반찬을 해먹는 건데 그냥 아까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사주질 못해. 남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남을 못 주고 살아가니 그 사람이 가난뱅이는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가난자, 부자와는 뭘 차이냐? 뭐가 차이냐?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사는 자가 부자입니다. 억천만금 가졌다 하더라도 남 주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표준이 주고받는 법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느냐 받느냐,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 오늘 우리들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점이 더 많죠? 잘 산 것보다도 못 사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한 말씀 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 번도 남을 기쁘게 해줘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사는 맛을 모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밥맛이 없으면 골치죠. 그러듯이 살 맛이 없으면 골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밥맛은 어디서 옵니까? 건강에서 오는 거예요. 벌써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면 건강은 적신호가 되는 겁니다.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 봐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다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살 맛이 있어야 그 인생은 건강한 인생입니다. 그럼 밥맛은 건강에서 오고 이 사는 맛은 어디서 와요? 건강한 인생에서 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인생은 어디냐?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남을 기쁘게 해줘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사는 맛을 모른다. 그래서 인생에 사는 맛은 주는 기쁨에서 온다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주는 기쁨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사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 사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산다고 해도 그게 산 게 아니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의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이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줄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위주 해야 돼요? 상대 위주 해야 돼요? 먼저 줄래니까 자기 위주가 아니라 상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상대 위주하는 생활이에요. 자기 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위주하는 생활이에요. 상대를 위주한다는 말은 상대를 위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생활은 위하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